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추억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표현하신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 대답에 흡족해 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다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일까라고 하는 궁금증,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지역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제게 들었습니다.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면 주님께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허락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이 지역을 가면 지금도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신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답니다. 화려하고 멋진 신전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풍요와 타산의 신, 삼림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도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게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판 신전,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 판신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화려하고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버린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들린단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갈등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기관이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교회를 섬기며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운영 방식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재정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재정이 모아져야 합니다. 부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멋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교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참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헌금이 풍족하게 들어오면 교회 운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지어진 건물과 풍성한 재정,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일 수도 있고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훌륭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괜찮은 교회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기대하고 바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성경은 애굽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이 왜 어둠입니까? 애굽에는 고기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종이긴 했지만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느냐, 우리의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이 어둠입니까? 저는 차라리 광야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요? 광야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음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광야가 오히려 어둠이다라고 말하면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애굽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왜 애굽이 어둠입니까? 애굽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이 먹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성경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도 그곳은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근사해도 풍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어둠일 뿐입니다. 애굽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자, 그들이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예배당 건물이 세련되고 근사해서 사람의 눈길을 끌 만큼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흔적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교회의 간판은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어둠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신학자였던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스 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령의 창조적 역사,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에 대한 완전한 절대 통치권이 행사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완벽한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머무는 현장이 교회라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본문 19절에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비법이나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들이 원하는 것을 다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도 들어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헬라어로 보면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는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들은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음부의 권세, 천국의 열쇠들,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매고 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매고 푼다는 이 표현은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 문헌에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의 권위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할 때 그 가르치는 그 행위를 매고 푸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세, 이것을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이란 것이 베드로를 말한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계승을 이은 사람만이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이란 것은 베드로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다라고 저희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세는 베드로의 개인에게 준 권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를 향하여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교회가 바른 가르침으로 말씀의 권위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느 날 당회가 모여서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을 지옥으로 보내기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도구로,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도구로 교회를 삼으셨다, 교회를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교회는 그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르게 드러나야 합니다. 왜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통해서 매고 푸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면 마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셨던 것처럼 천국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너희들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엄중하게 듣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기 선교도 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일을 행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남편과 아내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교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 옛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 될 것이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 그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아마도 그 성경은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라고 성경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요? 남편과 아내를요. 가정을 말입니다. 세상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부됨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부부는 서로의 만족을 추구할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앞세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부 생활의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영광을 남편의 어깨에 두셨고요, 남편의 자존감을 아내의 가슴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R.C. 스프롤이라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남편이 찾아와서 아내에 대한 험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은 R.C. 스프롤 목사님에게 제 아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듣고 있던 R.C. 스프롤 목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때는 착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그렇게 못되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R.C.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남편에게는 아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면류관, 가장 값진 진주는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주신 최후의 보루, 남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과 쉼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라고 하는 명목을 앞세워서 혹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과 가족과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해서는 안 된다거나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랑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출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참 마음이 부담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다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역시 목사님이야, 내년에는 사역 그만둬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이 사역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역을 좀 줄여볼 수도 있겠죠. 한 가정이 하는 것보다 두 가정이 자원을 하면 그 사역의 비중을 좀 줄여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남편과 아내를 최우선에 두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별로 아멘에 자신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아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해도 좋으니까 집에 가셔서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싱글입니다, 혼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가 없으니까 이 본문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혼자 살기로 결심하시거나 혼자 부름을 받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세 번째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꿈꾸는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지역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김포시 마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을 뵈러 왔는데 장로님들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조금 늦게 오신대요. 그래서 어디서 오시느냐니까 지금 마산에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다, 어떻게 마산에서까지 오시는 게 했더니 그 마산이 아니라 이 마산이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성산한빛교에 있는 교인들이 한 가정이 다녀갔습니다만 그 가정이 다녀가면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가정은 창원 마산을 벗어나실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산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매주 겪고 있는 주차의 불편함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해야겠지만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억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야 하고 그분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지역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일을 처리할 때에도, 카페를 방문해서 차 한 잔을 주문할 때에도, 마트와 시장을 방문해서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지역 안에 존재하는 교회니까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동시에 우리 교회가 김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마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지역교회이니까 그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역교회 마산만 벗어나, 마산동이나 김포만 벗어나면 인천에 가서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주변 성도들로부터, 주변 주민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비록 비아냥거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사는 방식과 당신이 사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마산동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만 좋다고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역교회니까요. 교회와 교인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바깥에 별도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기관이 맞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내부 사역도 열심히 잘 감당하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꿈꾸는 교회에서가 참 좋다, 꿈꾸는 교회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꿈꾸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홍보하거나 설득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꿈꾸는 교회구나, 역시 교회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달리 말하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그 교회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왜 보편적인가요? 주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으니까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크기와 위치와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보편적이다, 동일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큰 교회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교회라면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걸어서 교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보배롭게 간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한 관심을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김포에 있는 교회들, 순창, 동해와 영주에 있는 교회로 가서 섬기며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장소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에 동시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부대에 있는 대대장님과 간부 두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올 초부터 저희 교회가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대장님과 간부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간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대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간부 중 한 사람의 자녀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찬양과 음악을 좋아하는 7, 80명의 병사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이 앞에 있는 부대에 200여 명의 병사들이 있다는데 그 200여 명의 병사 중에 80여 명이 매주 예배를 드린답니다. 부대장님의 말로는 전국에 있는 부대 가운데 부대원들의 비율로 따지면 아마 신자율이 제일 높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7, 80명의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반주자가 없답니다. 주일날 아침 9시 30분 예배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1km 내외가 있는 그 교회에는 반주자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중학생, 그 자녀가 중학생인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학생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 간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를 보내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왜 그렇게 실력이 안 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이지 그 부대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교회에 반주자 없음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있고 통해교회는 통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해교회의 지붕에 날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순창이라고 하는, 저는 사실 순창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탐방을 하면서 제가 한번 들려보려고 하는데 왜 그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대 교회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9시 30분 반주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교회에서 봉사한 것으로 웹 교적에 기록을 해둘 테니까 9시 30분 예배 가셨다가 반주 마치고 3부 예배 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섬겨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곳 김포에서는 도시 선교에 참여하는 팀이 있고 순창, 영주, 동해로 떠나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팀도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물질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지역에서 내가 속한 교회의 사역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섬김만 끝나면 끝이다,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와 지역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모두가 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할 수 있다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의료 선교팀이 구성될 수 있다면 의료 사역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는 선교지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선교 사역에 지친 선교사들을 불러서 선교 대회를 하며 재충전하는 시간도 우리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 머무는 디아스포라 외국인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거나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도 기꺼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곳에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꾼다면 여러분, 그 꿈을 우리가 허황되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니까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으니까요.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내부 사역만 해도 할 일이 많고 분주하다, 내부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만의 자리에 머물 수 없고 우리만의 리그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저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고, 그저 우리 교회만 커져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꿈꾸는 교회의 교인이 되시고 저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꿈꾸는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의 집을 나서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도 한번 살펴보는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필요할 겁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 한 교회니까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지역 교회,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도 연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통해, 또 우리의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